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참 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표현하십니다.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요.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외롭고 쓸쓸하고 매일같이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요,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아니하면요, 완전하지 아니하면요, 모든 것 되어지지 않으면요, 매일같이 우리는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외로워서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염려, 근심 속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이 사단이 하는 일들에 관하여 그 속에 빠져, 꾀임에 빠져, 거짓에 빠져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체험치 못하여 매일같이 불안해야 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체험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이 봤을 때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받았는데, 그리스도께 구원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못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냐?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죄는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해결하셨죠. 근데 왜 죄 가운데 있냐? 이 말씀은 죄를 지을 수밖에. 근데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지 아니하여서 매일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매일같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 가운데 내게 24시하고 있으니 걱정, 근심이, 염려가 들어온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 당연한 속에서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지 아니하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 속에 있는 문제를 당연하게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평안의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삶,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염려, 근심, 걱정, 사고, 문제, 저주, 재앙,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다른데 어떻게 내게 참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면서 동행하는 것이 언약의 여정인데요. 그 언약 여정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는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르면요,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인도받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자녀들은 뭐라 하십니까? 청년들은 이상을 보고, 노인들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미래를 본다. 예언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미리 보고 미리 선택하는, 걱정 없는 진정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마귀에게 속하여서요, 하나님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죄를 짓는 것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에도 그리스도와 바라보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임마누엘하지 않고 원네스 되어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끝났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마귀가 건드려 놓으면 마귀의 귀에, 마귀의 일에 집중하고요. 마귀의 말에 24시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비해 놓은 것이 더 달콤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마귀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준다는 거예요. 뭘 좋아합니까? 돈, 명예, 잠시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말씀 속에 있지 못하게 해요. 찬양 속에 있지 못하게 해요. 왜? 세상 것이 더 좋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어떻게 각인 뿌리치지 됐어요? 돈 있으면 된다. 성공하면 된다. 우리 자녀 이상 없으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그것으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주면요. 그것만 뭐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나.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현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있고 전도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은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론은 행하는 것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자매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가 없는가? 우리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부모의 사랑은요 끝이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값없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남편과 부인이 사이가 안 좋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의 속임.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근본적인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을 전해서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만족, 처음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좋으니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줍니다. 다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내 이익이 안 되면요,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싸움 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처럼 왜 보였을까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랑, 다른 인간이 주는 사랑 말고요. 그래서 자꾸만 갈구해지는 거예요.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데 인간은 남편의 사랑, 부인의 사랑, 자녀의 사랑받기 원하는 거예요. 왜요? 갈급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전하지도 못하고요. 내가 체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구하다가 안 해주면 삐지고 화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싸우는 그게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건데 자꾸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특별히 그 남편과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자녀과의 관계, 그리고 더 넓게 봐서는 형제들과의 관계, 교회 성도님들의 관계, 그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부부의 사이를 억지로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면 매일같이 싸우면서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금 떨어져 있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헤어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 인내심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우리의 권세예요. 그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부관계 다 안 좋으시죠?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성. 왜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다니까요. 내 마음에 탁 맞을 때가 있어요. 또 마음에 잘 맞으면 내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같이 욕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위로돼요. 근데 아니 뭔가 바른 말 해준다. 바르르 떨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보입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요, 매일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화나고 짜증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매일같이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오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오늘 현실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에 예전에 유목사님이 얘기하셨죠. 눈 하나밖에 없는 원숭이의 무리 안에서는요, 눈 2개 있는 정상인 원숭이는요,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입니까? 저 세상이 정상입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늘에다 총을 쏴대고 나타내면 하나님 내 앞에 나와보라 그래. 이런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옳은 겁니까? 우리가 옳은 겁니까? 옳고 그름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참 생명의 참 평안의 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을 이루어 가시겠어요? 누구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돌리신 겁니까?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세상 입만 맞추지 말고요, 세상 기준에, 세상 수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 그들을 살리는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 비유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세상이 똑같이 교회 욕하고 계십니까? 저기 서울에 태극기 부대 욕하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기는 하나님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 그렇게 판단하고 세상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생명 받았는데도 사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여전히 그것이 좋다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곳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시죠. 있는 그대로예요. 뭘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미워하는 마음, 형제에게 도움 주지 않는 마음, 세상을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을 오늘 체험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막 뭐라 하지 말고요. 옳다 그렇다 이거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받은 그거를 우리가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불평불만 계속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다고 또 불평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지금 영적 상태가 힘든 상태구나. 보면 보시고 또 판단하지 마세요.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말로 하면 인간의 말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요 같이 예배드려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 사건, 염려, 근심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 것인가? 지금 한 주 동안 고통 가운데 형편없이 내 마음, 나를 못 이겨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복음 가운데 나오세요. 빛 가운데 나오셔야 돼요. 자꾸 왜 그 피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낯을 피했죠.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낯을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우리 랩런트들 24시 게임하고 있겠죠. 우리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일에 24시 하고 있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 빛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나오셔서 낯을 피하지 마시고 더 앞에 사단은요 하나님 안 바라고 낯을 피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게 하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재창조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피한다고 됩니까? 아무 예배 안 드린다고 됩니까? 어디서 빠져나온다고 됩니까? 될 것 같으면요. 그런 수준을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끊는다. 그건 완전히 인본주의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우리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 어두운 가운데 계시지 말고 빛 가운데 나오시길 바랍니다. 복음 받으세요.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길 원합니다. 기도 속에 있길 원합니다. 진정한 오늘 이 시간 제 가운데 있으지 마시고요. 빛 가운데 나오시면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빛 가운데 나오시면 된다니까요. 빛 가운데 바로 말씀 잡고요.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때 진정한 치유. 내가 1분 전에 10초 전에 했던 모든 거짓 모든 행위 중요치 않아요.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복음 잡고 언약 잡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말씀 잡는 순간 우리는요. 새롭게 재창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는요. 또 하나님은요. 과거 가지고요.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1초 뒤에도 1초 뒤에 있는 일 1초 전에 과거 그 있었던 일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영원한 사랑을 받은 끝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이 우리 갈보리 가족들이에요.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요. 그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든 갈보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받은 사랑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